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삼하며 예배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삼한 모든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나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일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며 때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정처 없이 떠돌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고한 희생이 늘어나는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되 중동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과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이루어가도록 하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며 정직과 배려, 성실과 인내로서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기독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노년교회를 통하여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옵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노년 포체통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맡은 사역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심령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환자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희미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질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기원 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자칭 시인이었었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불을 질러서 그 불탄 모습을 보면서 시를 떠올리겠다고, 시상을 떠올리겠다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성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어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네로 황제는 이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불 내가 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른 거다, 이런 소문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숨이라고 불려지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로마를 떠나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을 하였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한 15년 전인가요?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7개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폐허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터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지순례에 같이 가셨던 분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 데린구유라고 하는데 로마에는 카타콤과 같은 겁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거기로 피난을 왔던 사람들, 땅 밑으로 100m 되는 곳,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산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라는 소망,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언제 이 굴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절, 2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언제 자기들이 은신처가 탄로내어서 잡혀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얼마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 황제의 추적을 피하여 동굴 생활하고 있는 그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산 소망이라고 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동굴 속에서 숨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돌아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너 그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거기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산 소망을 가져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산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다시 보십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거듭나게 하사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상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다시 말해서 거듭남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영이었습니다. 살아난 영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는, 저 애벌레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 저것이 저 벌레의 생애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저 애벌레들이 하늘 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비로 거듭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저 나비 더 이상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고 꽃과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음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절망에 갇혀지는 애벌레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단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 왜 소망을 갖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다, 내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 생각하면 두려움, 걱정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듭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찬송했었고 이따 또 찬송할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방금 전에 찬양을 했었는데, 이 찬양이 복음성가로 불려지다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찬송의 후렴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기고 피땀 흘려 일꾼 재산들 다 탈취당하고 생명과도 같은 기업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수사받다가 나의 모든 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요즘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자기의 기업 잃어버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산소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 유업은 더럽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해집니다. 건강도 쇠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훔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5절 보면 이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최후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떠는 사람, 숙소라든지 또 여행편 다 예약이 된 사람들은 어디 가다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불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원한 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유학생이 다른 나라에 가서 끼니를 걱정하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평생 쓸 수 있는 엄청난 금액 통장에 넣었으니까 너 절대 이 돈 사라지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 유학생 지금 당장은 낡은 자취방에 살면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초라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준비된 어마어마한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하늘 통장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습니다. 세상의 주식은 폭락하기도 하고 부동산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를 약속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조차도 결국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고난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성도에서 고난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고난,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금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한 것, 불에 들어가야만 순금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 또 고난이 영광을 가져옵니다. 7절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난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그냥 금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광석, 광석 상태에서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불에 집어넣고 녹이고 정지할 때 비로소 순금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은 훈련을 받을 때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강해집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라고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참 공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당황했지만 그는 남은 세 줄로 연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지고 또 하나가 끊어지고 결국 마지막 단 한 줄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연 다 끝났다. 저 한 줄 갖고 어떻게 연주를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파가니니가 외쳤습니다.
단 한 줄과 파간이니, 그리고 그 한 줄만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영혼을 울리는 선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집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집니다. 다 끊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줄이 끊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개의 줄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 그 한 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만들어 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남게 하는 거룩한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셔. 결국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흔들릴 때 거듭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산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정상에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세요. 정상이 바로 위입니다. 이 말 듣고 등산가는 힘을 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산소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온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모두가 절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로 거룩한 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푸신 갖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진 이 귀한 예물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화요 전도대에서 김장희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나오죠. 우리 이한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임전사로 또 수련목으로 3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중부 연회가 있었는데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정식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가운과 또 스톨 걸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님들이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노인대학, 노년부 이런 노인세대와 관련된 일들, 또 교회학교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그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하면서 또 우리 함께 섬길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있어지도록 크게 박수로 축하하시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들이 보통 그럽니다.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가장 따끈따끈하다고. 이제 세상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은혜스럽게 얘기하면 은혜가 제일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수받고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축도하도록, 이따 축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주관 선교회별 족구대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인데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차량들 다 이동을 해주셔야만 거기서 족구대회 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목회 신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과정이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5월 3일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유아 세례식 또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5세 이하 또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다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님 한 분 아니면 후견인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때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주변에 안내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일 스토어 우리가 물품 기증하는 일, 오늘까지 여러분이 가져오시면은 장애인들 자립을 위한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봉투 아직도 남아 있는데 가져가셔서 오늘까지 가져오시면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동호회가 봄맞이 등산을 서울 남산으로 갑니다. 내일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는데 선착순 20명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망교구 야외연합속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 출발해서 시흥 갯골 생태공원으로 갑니다. 소망교구 모든 좀 속도니 참여해서 좋은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금자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겸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기범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준희 청년 또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 이번 선거에서 지역으로 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봉규 위원장님과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문종관 집사님, 문종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연선 예비후보, 그리고 박보환 예비후보, 지경호 예비후보,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죠. 다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포된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